요즘 우리는 이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이 살인 사건, 이 묻지마 범죄로 인한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대부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즉, 특정 다수를 향해서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분노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로 도대체 그렇게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던 것처럼 오늘 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노가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런 끔찍한 범죄를 가져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가 쌓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자가 되고 그래서 그런 끔찍한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인생을 망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 분노가 쌓이게 되고 분노가 쌓이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어느 날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병사 하나를 처형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병사는 어떤 일로 실수를 했는데 이 제독은 이를 감옥에 감금을 하고 이를 무서운 징계로 벌을 주고 이를 더 잘하라고 하는 물론 의미를 가지고 그리 했겠지만은 이 병사에게서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처벌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와는 달리 이 병사는 점점 불량 병사가 됐고, 그래서 이 제독은 이 병사를 처형하기로 이르렀던 거예요. 처형장에 세워놓고 이 제독은 이 병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도 넣어보고 내가 너를 무서운 징계도 내려보고 너를 좋은 병사로 만들려 했지만은 너는 끝내 불량 병사가 돼서 오늘 처형하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때 이 병사가 제독님이 나에게 한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많은 것들을 내게 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제독님은 나에게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독은 의아해서 물었어요. 그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 병사는 용서입니다. 제독님이 저에게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은 용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이 말에 이 제독은 감동을 받고 처형하려고 했던 일을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병사는 모범 병사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매달렸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던 그런 강도였어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두 강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 강도는 달라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23장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인데 오늘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한 후에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42절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아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태복음 27장에서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사람, 함께 예수님에게 욕을 했던 이 사람이 도대체 어찌 돼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예수님께 욕을 하는 옆에 사람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을 우리는 34절에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이 두 강도를 향해서 하나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질 못했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저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했어. 그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소리에 이 강도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고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핵심이 곧 용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였어요. 심판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욕하는 이 강도들을 향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가 오늘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셔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오늘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용서를 실천하고 계셨고, 여러분 오늘 그 용서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없으신 죽음,
지금 맞이하고 있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고 계시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도 어찌하면 주님처럼 용서할 수 없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 작은 일이 분노라고 하는 엄청난 여러분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이것이 커져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분노로 폭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없을까?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순간 분노가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몹쓸 짓을 하고 평생 감옥에서 생을 살다가 마쳐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이 비극적인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일들이 용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여러분 저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에게서 용서를 배우십시다. 아멘. 주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십시다. 주님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저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는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님은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따라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범죄자가 됐던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인의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이유가 질투심에서,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분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아마 용서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동생을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이 가인이 동생에 대한 이 질투심, 그래서 찾아온 이 분노, 그것을 용서로 풀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됐고, 그 분노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장애가 됐고, 결국 그래서 동생을 살해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작은 미움이 분노가 쌓이게 하고 그것이 큰 범죄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점점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고 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남편을 살해한 아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접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모두 다 한결같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분노로 쌓이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왜? 뜻대로 용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용서가 잘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품고 있으면 그게 점점 커져서 분노 장애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해도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가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더 큰 상처들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기도는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변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용서할 수 있도록 원수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핍박자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서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보여지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합시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분노로 쌓이기 전에 우리 기도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의 연약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저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좀 이해하면 훨씬 용서하기 쉬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종종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상대방을 이해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완벽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 말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고 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잣대로 재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나도 허물이 많은데, 나도 실수를 잘하는데 실수했겠지 라고 이해하려고 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어찌 보면 이해하지 못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생기는 미움들이고, 그래서 생기는 상처들이고, 그래서 생기는 아픔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테네시주에 가면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예요? 응? 오른발 침례교회. 여기는 뭐 축구 선수들만 있는 거예요. 오른발 쓰는 축구 선수들. 교회 이름이 좀 이상하죠? 오른발 침례교회. 이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이 지역 교회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세족식을 이제 행하자 이러고 의논이 된 거예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본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자. 참 의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발이 하나 같으면 간단하겠는데 오른발, 왼발, 발이 둘이야. 그러니 왼발부터 씻겨야 되느냐, 오른발부터 씻겨야 되느냐,
어떤 발부터 씻겨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성경적일까, 이거 가지고 이제 의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왼발부터 씻겨야 된다, 아니다 오른발부터 씻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그만 두 파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즉 오른발파 왼발파. 그래, 그러면 오른발을 씻게 된다고 하는, 오른발부터 씻게 된다고 하는 너희는 너희끼리 하고, 왼발부터 씻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하고, 그래가지고 두 파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부터 씻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쪽 한 파에서 교회 이름을 아예 오른발 침례 교회라고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른발부터 씻기면 어떻고 왼발부터 씻기면 어떻고. 그것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이게요,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전혀 상대방은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이기심이 오늘 이런 일들을 벌어진 거예요. 이름을 빨리 바꿔야지 이게 쓰겠어요, 이게? 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좀 이해하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한 자를 잡아온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어요.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8장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더니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다 던지고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를 정죄할 만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죄를 묵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는 상대를 좀 이해하고, 아마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따라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은 조건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리해야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고 하는 조건적인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언제 성경에 용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얼마나 용서하는 일이 중요했으면, 얼마나 용서하는 일이 중요했으면 너희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겠어요. 그만큼 용서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범죄가 다 용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 간의 전쟁도 보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죄 없는 백성들만 죽게 하는 역사적인 그런 이 전쟁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죽게 하는 그런 전쟁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아무런 죄 없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갔다 오겠다고 집을 나갔던 부인이 그 무고한 그 한 시민이 그만 생을 달리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결과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용서하는 일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용서하십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과 의사가 쓴 동호회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호회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끼리지만 오랜 친구처럼 아주 잘 친하게 된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수 없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개인적인 관계 이해 때문에 해체 위기를 맞는다. 왜 그럴까?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모임이에요. 우리 모임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왜 모였는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래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병원 의사들의 얘기입니다마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품고 살면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암세포를 만들고 고혈압, 당뇨, 두통, 손발 저림 증상,
위장병, 신경통, 설사,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면 이런 질병을 가져온다는 게 만병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합시다.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연약성을 이해하십시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러므로 용서하라고 하신 이 명령 꼭 붙들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